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 18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특별히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 전에 있는 말씀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 전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오늘은 18절까지지만 내일 큐티가 사실은 이어져서도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오늘 큐티라면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이것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도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건 뭐냐면 섬기는 자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자들,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분이 귀하게 여길 때 말씀이 들어오고 그분이 내가 좀 기분 나쁘면 말씀이 막 튕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손해해.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매 순간 여기면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고 믿음이 깊어지고 온전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말씀을 받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히 여기고 이겁니다. 또 두 번째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세 번째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우리가 어떻게 그거는 너는 your business 그러잖아요. 근데 권면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죄인 거죠. 그 다음에 권계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이것도 안 하면 죄예요.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 허자 말해야 될 것이 뒤에 또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천국 환송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때 제가 꼭 사용하는 귀한 말씀, 전하는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혹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또 혹은 여러 가운데서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꼭 이 말씀은 전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판에 사귀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성경은 자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잠은 몇 시간 자면 일어나야죠. 일하기 위해서 자는 거죠. 쉬는 거죠. 모든 수고를 마치고 지금 잠시 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 땅을 떠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사실은 죽음이에요.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자랑거리가 죽음 앞에서 다 끝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도 재산도 권력도 인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 인간의 부귀영화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건희 회장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였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분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지 않으면 소망 없는 슬픔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 안에서 우리가 죽었어요. 이런 주 안에서 죽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제대로 알면 우리는 잠깐 슬퍼할 수가 있어요. 슬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중에 이 땅을 떠나신 그 주님 품에 안겼다면 춤을 추고 기뻐하고 이거 아니에요. 잠깐 슬퍼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영혼은 주님 품에 안기지만 육체 헤어짐에 잠깐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며칠 동안 슬퍼했어요. 그러다가 일어나서 힘차게 일을 하죠. 이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능력 있는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된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래 사는 것도 잠시 복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복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참 복은 뭐예요?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참 복이다 이거예요. 참 복이다. 그래서 무디 목사 얼마나 유명해요. 구두 수송공이었는데 세계 최고로 위대한 전도자 목사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드디어 내가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 날을 얼마나 제가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것이 이분의 마지막 말이었다라고 그럽니다. 멋있잖아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2000년 동안 이 역사적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그 예언들, 언제 오신다고 했던 그 예언들이 다 맞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밀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안식일 교회를 창시하신 분이죠.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1843년부터 1844년 3월 21일 사이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발표를 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 재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언했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 1844년 10월 22일 날 오신다라고 다시 발표했어요. 그날 엄청난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언덕에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고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했지만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천국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재해석해서 엘렌 화이트라는 여사가 1845년 2월에 이 해석을 확인시켜주는 환상을 봤다. 부분 재림설. 이 환상을 봤다고 선포하며 안식일교회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교회는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주장하는 분들로 세워진 게 아니라 재림을 믿는 거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식일교회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안식일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불란서의 노스트라다무스 천문학자라고 합니다. 5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1999년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서 이 땅에 일어나서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5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01년 9.11 11일 테러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이 시가 많은 사람들의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노스트라다무스가 쓴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청난 번개가 있어 두 형제는 혼란 속에 무너진다. 거대한 지도자는 굴복할 것이며 큰 도시가 불타오를 때 세 번째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시가 있어요. 예언시. 근데 여기에 엄청난 번개는 뭐예요?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에 충돌해 가지고 불덩어리가 됐죠. 엄청난 번개예요. 두 형제 쌍둥이 빌딩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대한 지도자 미국이죠. 그 다음에 큰 도시 뉴욕입니다. 세 번째 전쟁이란 3차 세계대전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9.11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명했던 분이 노스트라다무스예요. 여러분들 그 이외에도 9월 28일 자정 12시에 0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돈 속에 빠졌습니까? 부부가 이혼하고 교수들이 교수직을 그만두시고 회사를 정리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장군이 그 자원 퇴역을 하고 정말 엄청난 일들이 남녀노소 막론하고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인류 종말의 위험이 많은 시대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때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인류 역사에 그렇게 없었던 일 아닙니까? 초현대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달나라에 인공위성이 갈 뿐만 아니라 화성까지 가고 별거를 다 연구하는데 심지어는 사람을 만든다고까지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병균 조그만 병균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초죽음이 되고 말았어. 이런 일은 과거에 그렇게 없었어요. 과거에 의학이나 이 과학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의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이럴지 모르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손들고 말았어요. 이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인 것을 전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힘이 되십니다. 이 말씀이 이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평화를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주 안에 가실 때 참 평화가 임하지 않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더 부유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분들은 지금 신경이 예민하고 그리고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낮밤으로 묵상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얼마나 부유하고 심지어 우리 주위 사람들까지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초대받아서 간 곳이 있어요. 목사님 8분 정도가 초대받아서 가서 저녁을 먹는데 이 팬데믹
통해서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쉬어자고는 쭉 하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저에게는 이 팬데믹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목사로서의 정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리, 아빠로서의 정리, 남편으로서의 정리, 얼마나 귀한 시간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힘들지만 내 안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많이 묵상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잠시 조용하다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죠. 예수님만이 참 힘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부여해집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목사나 점쟁이나 무신론자나 모두들 곧 지구의 멸망이 온다고 말들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의 멸망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 지구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더 잘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망치고 있어요. 오염으로. 그래서 지금 한국은 여름만 되면 가을만 되면 그냥 하늘이 그냥 노랗고 초미세먼지를 먹습니다. 왜 그래요? 잘 살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바다에 지금 남해 바다가 있는데 제가 한번 집회를 하러 갔어요. 양곡교회.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 전에 갈 때는 생선회를 풍성하게 대접했는데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고기만 대접하시고 또 채소 이런 것만 대접하시고 생선은 못 먹게 해요. 생선은 끓인 거, 튀긴 것만 먹어요. 왜냐하면 남의 물이 미지근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먹으면 큰일 난대요. 지금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바다가 죽어가고 있고 공기가 지금 그렇게 맑은 공기만큼 마시던 공기가 죽어가고 있고 산불로 지금 우리들 집에 먼지가 가득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근데 이번에 바람이 샥 부니까 얼마나 맑은지, 이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집이 조금 더 보태면 날아갈 것 같아. 그런데 그 바람이 나쁜 걸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참 큰일 날 것 같아. 그런데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면 샥 날려보낼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어서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 크리스찬들이 정말 크리스찬이 되고 목사가 정말 목사가 된다면 이것처럼 축복이 없다 지금 보고 있어요. 멸망이 다가오는 것 사실이에요. 핵폭탄이 쌓여져 있고 이것저것 하여튼 지금 연구에서 나오는 것은 이 지구의 멸망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들고 있는 것 같아. 공장에서 비행기에 달려있는, 어제 전투기를 봤는데 밑바닥에 폭탄들을 얼마나 많이 실었는지. 이런 것들이 한두 대입니까? 나라마다 수백 대에서 수천 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언젠가 다 쓸 거란 말이죠.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속에 그 불덩어리, 태양 불덩어리, 이런 불덩어리만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멸망이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신다, 메시아가. 그런데 언제 오시는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이 인류 종말의 날은 어느 누구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현상을 볼 때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요. 알 수 있다. 정말 우리는 말세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살고 있지 않은가. 곧
인류 종말이 다가오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휴거, 랩처, 우리가 휴거가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슬쩍 지나가죠. 그러나 이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사가 뭐예요? History잖아요. His story. 이게 역사예요. His story. 역사는 가만히 보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타락했다,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영생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에덴 동산의 삶을 살 수 있다. 현재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땅을 사는 목적을 알아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이 히스토리일 수 있지만 진정한 히스토리는 His story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그 역사 속에 예수님의 위대한 6가지 사건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인류 역사 전체의 줄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역사를 들여다보세요. 다 지나가잖아요. 다 안개처럼 사라지잖아요. 바람처럼 사라졌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어떤 나라는, 바벨론 같은 나라는 그 터도 제대로 없잖아요. 이게 세상의 역사인데, 그런데 진정한 역사, 살아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는 생명 있는 역사, 예수님의 6가지 위대한 사건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의 출생,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는 가운데 3년 공생에 복음을 전파하신 그 주님의 사역,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온 피한물을 쏟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이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건,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500여 형제자매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이 승천의 사건, 그 마지막 6번째가 뭐예요? 앞으로 임할 재림의 사건.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6가지 사건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위대한 5가지 이 사건이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글자 그대로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오직 하나 남은 이 재림에 대한 예언도 분명히 가까운 시일 안에 이루어질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 속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얘기를 쓰면 안 돼요. 이건 불식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5가지는 구약에서 예언했고 100%다 이루어지셨고, 이 한 가지는 신약에서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은 오십니다.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신과 동시에 말세가 시작이 되고 말세가 종말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말세에 일어날 사건이 뭐예요? 바로 16절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주님이 임하실 때 그 엄청난 위대한 모습,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나팔이 이 땅에서 뭐 엄청난 오케스트라, 엄청난 뭐 군악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부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공중에 재림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 양으로 오셨어요. 그때는
구약에서 그 속죄 제사들이잖아요. 그 양을 바치잖아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예시한 거죠. 그래서 속죄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희생의 하나님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목소의 아들로 오시고, 그리고 태어나실 때도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모텔에서도 태어나지 않고 어느 집 문 앞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라 말구에서 태어나서 우리 아기 예수님은 말구에 뉘우심을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왕으로 오시면 안 돼요. 그럼 왕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남자 여자 어린아이부터 애기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부자 가난한 자, 귀한 자, 천한 자, 높은 자, 모두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처럼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없어요. 아주 가장 밑바닥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말구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시며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거기 보면 이것을 본 증인들이 허다하다 그랬어요. 500여 명이 봤어요. 12제자가 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시나요? 초림은 그렇지만 재림에는 왕중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중왕으로 오세요.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정말 엄청난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사건이 제일 먼저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절에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을 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 가면 이 말로 우리는 위로할 수 있어요. 주님 재림하신다. 두 번째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두 번째 사건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시면, 그러면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자던 자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죽으면 분명히 우리 영은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주님께 갑니다. 그러나 육체가 이 땅에 있어요. 자는 거예요. 흑으로 만들어진 육체예요. 화장을 했던 뭐 했던 상관없어요. 왜? 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흑으로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영, 육이 합쳐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세 번째,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공중에 끌어올림을 당합니다. 자, 이것을 수십 년 전만 해도 이게 될 일인가? 어떻게 공중에 끌어올림을 받아? 사과가 그냥 떨어지는데 끌어올린다. 이게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끌어올려 주십니다. 들림 받았다 이거죠.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시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주님 앞으로 끌어올려 가는 줄 저는 믿습니다. 내 힘으로 못 올라가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끌어올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랩처, 휴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소망이 저는 이 휴거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하나 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사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100% 다 믿었어요. 바울도, 신라도, 디모데도, 그리고 베드로도, 요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루디아도, 그리고 가요도 다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재림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더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도 공중에 떠다니는 상태 아닙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주인들 연습할 때 공중에 막 떠다니면서 먹고 말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전 이거 보면서 야,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공중에 끌어올림을 당하는 거 이거 멋있구나.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빌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있다 떠나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못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다시 보세요. 우리의 낮은 몸을, 천한 몸을, 이거예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성도들의 몸이 변화돼요. 자격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서 살 준비를 하고 이제 백성을 섬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제 자격이 임하는 거예요.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육체적 영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의 인내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의 몸을 변화시켜서 공중에 들림을 받는데 올라가서 뭐 합니까? 천국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돼요. 1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 나의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것을 가지고 서로들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세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계획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1년 계획, 아니 오늘 계획, 내일 계획, 일주일 계획, 한 달 계획, 1년 계획 다 있었잖아요. 다 취소했잖아요. 비행기표도 취소하고, 호텔도 취소하고, 행사도 취소하고, 여행도 취소하고, 그리고 정말 바스켓볼, 그리고 베이스볼, 풋볼 이런 것들도 취소하고, 사업도 많이 취소하고, 우리들이 세웠던 계획들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잖아요. 인간은 한 치 앞을 모르는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이거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게 인간, 이거 알면 축복이에요. 이번에 인간은 정말 나띵이구나. 한 치 앞도 모르는구나. 이 엄청난 재난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지혜와 축복이,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순종하여 재림을 준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주님이 재림하신 때에도 여러분들 지금과 별다른 상황이 아니에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학생들은 지금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체부들이 열심히 우편물을 배달하죠. 아마존은 여러분들 열심히 물건을 딜리버리 합니다. 팝니다. 요새 아마존은 토요일도 없고 주일도 없어요. 그냥 24시간 일주일 내내 우리 한국 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미국이 원래 토요일날 주일날 일을 안 했어요.
2년 1월 달에 제가 텍사스 샌안토니오 텍사스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텍사스는 그때 토요일 날 12시 이후부터 백화점을 열었어요. 토요일 날 1시 이후부터 백화점을 열었어요. 그리고 7시에 끝냈어요. 그리고 주일은 nothing,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그게 미국이었어요. 1982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1985년도에 텍사스 주지사가 민주당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토요일 날 오픈을 시키고, 그 다음에 86년부터 주일날 오후 1시부터 오픈을 하더니, 그 다음에 1년 후에 그냥 오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타락의 길로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한 게 뭐예요? 뉴욕이나 LA에서 그로서리도 이렇게 그 문을 닫은 날이 있고 그랬는데, 24 hours 오픈,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 거죠. 그리고 아파트도 상점 이렇게 렌트를 리스를 하는데, 너무나 거기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 지금 바꿨느냐 물어봐가지고 하면 내가 그거 2배 낼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준 거예요. 심리 교회도, LA 교회도, 이 얘기는 하지 말죠. 아픈 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교회도 깨있지 않으면 세상보다 더 지저분해요. 얘기하죠. 그냥 다는 아니에요. 귀한 교회가 많고 귀한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 오렌지 카운티에 저 교회,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서 한 달에 뭐 조금 돈을 헌금을 하고 쓰고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얼마나 했더니 그거보다 3배 내겠다. 그랬더니 쫓아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세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깨있지 않으면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주부들이 가정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 않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밤이면 술집에서 그냥 놀아요. 이곳저곳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에 정신이 빠져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거예요. 갑자기 우리 주님은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오세요. 바로 우리 문 앞에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는,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막지 못하는 것처럼 도둑같이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원형을 주고 있어요. 이렇듯 재림이 도둑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 갑자기 오심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재림을.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도둑이 오면서 내가 도둑질을 간다고 편지를 보내고 전화하고 오는 도둑 없다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뭐예요? 정신 차리고 있으라 이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 편안하다 할 때 오신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도둑처럼 밤에 불쑥 임하셨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큐티 말씀을 통한 도전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죽음도 이렇게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손세민 형제가 우리 지웅 형제의 2년 후배예요. 손진아 선생은 우리 김지웅 형제와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에요. 같은 클래스메이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생이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같이 자란 거예요. 지웅 형제보다 더 어려요. 근데 이렇게 먼저 데려가실 줄 누가 알았어요?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주님은 데려가셨을까? 주님의 사람하니까 주님 마음대로 데려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오실 것이다 알려주시는 거죠. 깨있으라고. 이제 우리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임신한 여인은 압니다. 어느 날 해산할지는 모르지만 배가 부르면 압니다. 아, 곧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야 하고 준비를 하죠. 깨어있죠.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임신한 여인과 같아야 돼. 언제 해산할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깨어있고 레디 하고 시간이 되면 고 하는 이런 상태가 우리는 되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시는 거예요. 불쑥 오시는 거예요. 설마 이때 오시겠는가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오시는 거예요. 안전하다, 괜찮다, 정신 안 차리고 있을 때 오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깨어있을 때, 10번 깨어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번 내가 잠깐 삶을 졸았는데 그때 문제가 생길 때 있었죠. 그거 잠깐 그것 때문에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뜻이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예. 자, 그래서 성경은 겨울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겨울이라는 건 영적인 뜻이 있죠. 마치 이 시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겨울에 오시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이건 뭐예요? 12월이 바로 그런 달이 아닐까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건 12월 추운 달에 오시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1년 중에 12월이 가장 타락한 달입니다. 가장 쓸데없는 파태가 많아요. 아무 그 안에 알곡이 없는데 왜 이렇게 모임이 많은지, 왜 이렇게 내가 허둥지둥하는지, 선물을 보내고 사고 보내는데 아무 쓸데없는 거, 진짜 해야 될 건 안 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안 하고, 내가 이분한테 선물하면 이분에게 이런 것을 받겠지, 그때를 기해서, 성탄절을 기해서 이런 것들이나 하고 있고, 이게 겨울이에요. 이게 겨울.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나가서 술도 먹게 되고 파티 이거 정신없이 12월을 지내는 것을 겨울에 오지 않도록, 임하시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소리예요. 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감사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첫 예배 27주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화려하고 뜨겁게 멋있게는 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진실되게 드렸어요. 그동안은 우리는 첫 예배 감사 예배를 코넥션을 섬기느라고요 참 보람있게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코너스톤을 세워주신 이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그 감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쓰시는 감사,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나의 짤막한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단, 이런 축복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에 27주년 천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과거를 생각하며 진정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난 이번 추수감사절도 그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에 여행을 떠났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것은 청교도들이 미국 와서 정말로 1년 동안 그런 고통 죽다가 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준 그 인디안들과 같이 올려드렸던 참 예배. 근데 그날이 우리의 놀러가는 날이 되고 말았어요. 직분자 중에서도 놀러가 이날.
그런 날이 아닌데, 이날은 다른 때 놀러 가야 되는데, 이게 저의 아픔이었어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족이 놀러 가면 되죠. 근데 예배드리는 날을 놀러 가는 날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게 미닝이 얼마나 귀한 미닝이 있는지, 이게 가슴 아팠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강제적으로 놀러 가지 못하네. 그래도 가시는 분이 있으면 뭐 할 수 없지. 전 장로님, 그래도 가시는 분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아니, 이게 축복이 되네요. 이게요. 성탄절도 그래요.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진정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뜨겁게 묵상하며 감사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있어요.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가정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진정으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올해는 나쁜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갑자기 오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한다는 건 가까운 사위죠. 부부인지 모르죠. 형제 자매인지 모르죠.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분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우리가 가게에서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고, 네 명이 지금 같이 골프를 치고 있는데 두 명은 들림당하고 두 명은 버려둠을 당하고, 무엇이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언제 주님이 오시든 간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면서 우리들의 삶을 계속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예수님이 우리 때에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문제는 뭐예요?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건 좋은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다 놓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이럴 필요 없다. 직장도 때려치고 사업도 때려치고 모든 거 때려친 거예요.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내일 모레부터 그부터 시작하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 하던 일을 중단하라는 것, 이거 아닙니다. 하던 일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공부도 계속해야 됩니다. 사업도 계속해야 됩니다. 직장도 계속해야 됩니다. 가정도 계속 사역해야 됩니다. 이럴 때 모든 걸 스톱하는 분이 있어요. 다 팔아버리는 분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다 자산을 파는 분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직장에서 나온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그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위에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라도 내가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한 가장 강한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랩처, 이 휴거에 동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평생 죄만 짓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남아있게 된다면 이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들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또 보험도 들지 않습니까? 저금도 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준비,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혹시 회개하지 않으신 분들,
회개를 잘 모르시는 분들,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변명이나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후회나 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을 두드리는 것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들린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이거 겸손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 능력으로 난 살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이 교만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했던 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심을 받아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거울에 나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에 내 마음을 비추어 보면 내가 말한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걸어간 것, 내가 만진 것, 내가 한 모든 것들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통에 자복하고 떼굴떼굴 뒹굴고 콧물 눈물을 흘리고 땅바닥을 치고 절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이 임하셨을 때 회개하는 회개예요.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개 안에 교만이 있어. 그래서 그 회개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약을 먹을 때 계속 먹어야 되는데 조금 나니까 끊어버리잖아요. 더 나빠지잖아요. 회개 속에 독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교만이 거기에 감해져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마귀에게 이미 점령되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 회개에 독이 들어갔나? 교만이 들어갔나?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럴 때 내가 맞아 당신 그런 죄인이야 할 때 기분 나쁘면 독이 들어가 있는 상태야. 간단히 얘기해서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가슴을 칠 때 그것은 겸손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회개를 오늘 하세요. 성경 말씀이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 예.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영접하세요. 그러면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성령으로 인침,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기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하들이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 배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소망에 있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나팔 불 때 후렴 한번 할까요? 조그맣게 시작.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인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그 아이는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신비예요. 은혜예요.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 그는 호적에 등록이 돼요. 여러분들의 아들로 딸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심으로 천국 호정 통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의 피로 내 이름이 기록이 되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면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예수님 재림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 네 하는 순간 우리는 끌어올림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이름이 불린 자들은 랩처, 슈거되어 끌려 올라가는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You shall b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1년, 5년, 10년, 몇십 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My Savior and my Lord,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 들을 때 내 이름이 불려질 거예요. 슈거, 주님의 재림은 공상소설이 아니에요. 과학소설이 아니에요. 만화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언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하십시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새벽 5일의 매명에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주님 여기 계셨군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십니다. 나도 안다. 나는 그들에게 다시 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신 말씀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마이클 형제 어디 있어요? 이브 예배 오시는구나. 생년 처음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린 기도하고 같이 사랑 나눈 가운데 두 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가 이거예요. 재림의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바로 이 수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 믿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요.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돼요. 믿음에 의해 역사가 생겨요. 참믿음, 참믿음. 잘못된 수고가 아닌 참 사랑의 수고. 예배드리는 것, 말씀과 기도, 봉사, 섬김, 전도.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이것은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보서 2장 5절에 말씀한 대로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저절로 되는 일이 이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진정한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나라해 주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하여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우세라. 이 믿음 더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우세라. 이 믿음 더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시간도 뜨겁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 한 주간도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